우리 늘 하듯이 하트, 우리 심장을 그리고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아이 컨택 하고요. 예수께서 심장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께서 심장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2단의 말씀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제 나타내시옵소서. 광야 같은 제 인생에 복된 길을 주옵소서. 사막 같은 내 삶의 오아시스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간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7계명에도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간음하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어떤 여자가 간음한 걸 끌고 예수님께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돌로 쳐 죽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이제 모래 있는데 글씨를 썼다는 거예요. 뭘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은 뭘 썼는지 관심이 없는데 목사나 신학 박사는 그게 뭘 썼는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고민을 하다 보면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마 이 돌로 이렇게 주님 돌로 칠까요? 이랬던 사람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름이 김말동 그러면 김말동 이름 썼을 거라고요. 김말동. 어렸을 때 아버지 지갑에서 돈 훔쳐가 이런 거 적으면서 이게 돌로 칠까요? 그러다가 아니 내가 이러면서 찔렸다 이런 근거는 없어요. 그냥 그런 추측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보고 싶은 건 이 내용 전체보다는 톤이에요. 목소리 톤. 같은 말도 목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톤이 어떠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잘 갔다 왔어? 이거 하고, 잘 갔다 왔어? 이거 하고 굉장히 달라요. 같은 말도. 아이가 고등학교 이를테면 학교에 시험 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아들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하고, 아들 밥을 먹는구나 이거하고 달라요. 처음에는 아들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뭐 더 해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아들 그따위로 시험 치고도 밥을 먹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목소리 톤이나 이거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오늘 했던 목소리 톤은 참 따뜻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럴테면 나도 너 정죄 안 하는데 가서 다시는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할지, 아니면 나 너 정죄 안 한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두 번째처럼, 애야 내가 너 야단 안 친다, 나 너 나무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렇게 볼 수 있죠. 다시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보겠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이 본문을 풀기 전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작년에 이제 기도 이렇게 받으러 와서 우리 교인이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애야,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복이 있으려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뭔지 모르겠다 할 때 뭐 기도회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철야인지 뭔지. 근데 이제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드럼을 열심히 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못 들어도 뭐 좋은 기도 할 수 있겠지 이럴 텐데, 이분은 잠깐만요, 안 들려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귀에 대놓고, 얘야, 너는 내 일을 하고 나는 아주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면서 이제 그분이 묻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랬죠. 나중에 이제 몇 달 후에 이분이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거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고 이야기를 좀 해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중에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잘 맞으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나는 놀고 있으면 이게 포인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 일 안 하시는데 나 혼자 열심히 내도 이게 포인트가 안 맞아요. 올해 우리가 지금 이제 붙들고 가는 말씀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올해 뭘 한다는 우리는 믿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믿고, 실제로 지금 저한테 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하죠. 저도 막 놀랍니다. 일들이 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고, 또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는 거죠. 누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되고, 누군 공무원 시험을 합격하고, 또 누구는 결혼 날짜를 잡고, 보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8월 달까지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제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 말씀을 우리가 한 1년 동안 붙잡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렇게 믿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이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고, 그럼 우리는 우리 일을 하자. 그분은 새 일을 행하시고,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뜻한 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속성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속성은 굉장히 따뜻한 분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14절에 1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외국인 노동자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품사, 하루 벌어서 하루 일하는 일용 노동자에게, 그것이 너희 민족이든 아니면 뭐 우리처럼 스리랑카, 뭐 필리핀 이런 노동자든지 간에 그의 일당을 미루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의 일당을 줘라. 왜냐하면 그는 굉장히 가난하니까 네가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내일, 오늘 저녁에 당장 잘 곳이 없고, 추운 데서 떨면서 잤고, 심지어 배를 골면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얘야, 너를 미루지 말고 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줘버리면 내일 안 오면 어떡해? 하루치 묶어두고 내일 일하면 마저 줄게요. 이렇게. 그게 지혜잖아요. 나만 못됐나? 그렇게 하던데
일 잘하면, 그럼 오늘 일당 주십시오. 아저씨 일 잘하는데, 내일 또 오세요. 내일, 그럼 오늘 주십시오. 오늘 주면 내일 안 오면 어떡해요. 내일 드릴 테니까, 내일 일하시면 오늘 거, 내일 거 다 드릴 테니까, 내일 꼭 오세요. 안 오면 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던데요? 나는요, 나도 세상 배우는 게 뭐냐면, 결혼하고 식탁을 샀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식탁을 주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돈을 빨리 줬죠. 안 오던데, 식탁이. 왜 안 오냐, 이렇게 하니까, 몰랐죠, 그때는. 철이 없어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로 배달 올 때 오려고 언제 올 줄 몰라. 이미 돈을 줬으니까. 그 누가 그때 가르치더라고요. 그렇게 바보 같냐고. 그러니까, 택배도 똑같잖아요. 가서 받으세요. 그러면 죽도록 간대. 근데, 여기서 돈을 주고, 배달하세요. 그러면 갈 때 돼서 간대. 뭘 그렇게 끄덕이면서 그래야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도 오면 돈 줍니다. 그러면 죽도록 배달하는데 돈 주고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게 언제 오는지 모르는 거죠. 왜냐면 답답한 게 하나 없어. 이미 돈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얘야 걔 그거 갖고 밥 먹는 애야. 얘야 그거 없으면 걔 저녁 굶고 추운 방에서 떨면서 살 수 있어. 제발 챙겨줘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은 이걸 염려를 하시는 게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우리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이방 사람, 고아, 과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한 사람입니다. 그 열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면, 농사를 짓고 단을 다 거둘 때 이삭이라는 게 떨어지면 그 이삭 줍지 말고 그냥 오라는 거죠. 너는 그래도 이거 먹을 거 있으니까 이거 개들이 주워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올리브든 포도든 딸 때 그냥 조그만 씨앗도 안 남기고 다 따지 말고 따고 잠깐 거기 많이 있었는데 그러면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추워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따뜻함입니다. 누군가를 배려하고 챙겨주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따뜻한 피가 흐르고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간호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주사 나올 때 이렇게 못 만지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손이 굉장히 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찬 사람이 탁 만지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따뜻한 손이 만지면 좋죠. 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따뜻하시니까 우리에게 따뜻한 피를 주시고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냉혈 동물, 냉혈 인간 이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여기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우리들도 하나님처럼 따뜻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몸속에 따뜻한 피가 흐르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가 여기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고 영혼의 안식을 누립니다. 따뜻한 곳에 갔을 때 마음을 놓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해요. 주님이 따뜻한 속성을 가진 것처럼 얘야 난 너희도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제가 한 3분 조금 더 되는 영상이 있는데 미국 뉴욕에 어떤
있었던 일인데 한 3분만 우리가 영상 보고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 선생님 암이 걸렸고 이제 이렇게 항암 치료에 이게 자신이 없는 거죠. 이제 포기하려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미국 애들이 굉장히 개인적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노래를 만들어서 선생님 이제 우리가 옆에 있겠다. 네가 약할 때 우리가 더 강해지겠다. 그러면서 we gonna love through it. 네가 그것을 다 통과할 때까지 우리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용기를 주고 이제 저런 것들이 우리는 저런 것들이 행복하고 저럴 때 이제 우리가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있는 거죠. 저거 보면서 어린 것들이 쉬어하고 있네. 이거 병원 가셔야 됩니다.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이제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자체가 따뜻하고 누군가를 품고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훈풍 따뜻한 바람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해줄 때 그때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여러분과 나는 그분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따뜻함이 2018년 잘 드러나고 흘러나오는 한 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기자놨습니다. 2018년 우리는 따뜻한 교회,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자놨습니다. 하나님이 2018년 창대교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대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은혜 갚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계속 왔죠. 창대교회는 은혜 받는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은혜 갚는 교회입니다. 이건 우리가 평생 가져갈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작년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가 참 행복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때 우리 교회의 승합차 중에 한 대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고 약간 상태가 좀 안 좋다는 거죠. 저걸 돈을 많이 들여서 수리해야 되나, 새 차를 사야 되나, 새 차를 사려니까 굉장히 부담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차량 헌금을 하나님께 옛날에 작정한 게 있어서 이제 차량 헌금을 했어요.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승합차를 이제 새 걸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기존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기존 걸 어떻게 할까 이랬을 때 우리가 받은 게 크니까 이제 당회에서 그러면 이걸 선교사한테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 필리핀 쪽으로 차를 보낸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 차를 판거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들이 이렇게 모아서 몇 천만 원을 만들어서 또 필리핀으로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차를 사라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어쨌든 선교사님이 이제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이 또 차가 없게 된 이유도 원래 차가 있었는데 필리핀 아이들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차를 팔아서 이 훈련을 시키고 이제 늘 버스 타고 다녔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기도했는데 몇 년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성도를 통해서 교회 차를 바꾸고 교회 차를 바꾸면서 그거 중고를 팔고 또 귀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저쪽에 이제 차를 사주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제 이 은혜를 갚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밑에 얘기해 놨습니다. 창대교회는 하나님께 뜨거운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는 사람에게 따뜻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는 뜨거워도 괜찮은데 사람한테 너무 뜨거우면 튀어버려요. 화상 입는다고요. 사람한테는 좀 따뜻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기 국민일보에 나왔던 기사가 있는데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직할 및 지성전 소속 목회자와 성도 등을 중심으로 한 1200여 명의 방문단은 전세버스 20여 대에 나눠 타고 오후 2시쯤 안산 단흥구 화랑로 라성 종합재래시장에 도착했다. 세월호 사고로 학생 250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단원고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단원고 학생들도 자주 찾는 시장이다. 하지만 이번 사고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이 평균 30% 이상 줄고 적지 않은 점포가 문을 닫는 등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성도들은 2시간 동안 과일, 야채 가게와 반찬 가게, 분식집 등 시장 곳곳을 누비며 장을 봤다. 교회 장로회와 권사회, 여성교회 등에 소속된 성도들은 매대와 노점상 등에서 개인별로 적게는 10,000원, 많게는 50,000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며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다. 시장을 찾은 성도들은 행사의 순수한 취지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물건값 깎지 않기, 종교색 드러내지 않기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켰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3년 동안 총 12번을 했더라고요. 12번을. 그러니까 이제 라성시장 말고도 다른 시장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1000여 명씩 이제 물건을 팔아주는 거죠. 왜냐면 안산이 너무 어둡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따뜻한 것들에 대한 행동이겠죠. 교회가. 저희 교회도 이제 이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니까 우리를 더 살찌우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주위에 참 저 교회는 참 따뜻하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같다, 이걸 이제 우리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1000여 명이 가서 장 볼 때 어떤 분이 이 전체를 지휘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따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건 팔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른 거죠. 진상 규명. 그러니까 이분이 참 지혜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일들은 정부가 하고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은 우리 교회가 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건을 팔아주고 그냥 이렇게 12번을 성실하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참 부럽다, 참 부럽다. 이게 예쁘게 우리도 살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라면, 또 하나는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2018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에게 먼저 따뜻하십시오. 오해하면 내 가족에게만 따뜻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가 사람에게 따뜻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내 가족에게 먼저 따뜻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만 따뜻하면 안 되고요. 내 가족만 따뜻하게 대하면 안 되고,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내 가족에게 따뜻해라, 이 이야기를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건 이제 여자들보다는 남자들 중에 바깥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바깥에서 정말 잘하는데 집에는 좀 어떨 땐 야박해요. 이런 사람 못 보셨습니까? 밖에 가면 사람들이 다 그래. 호인이래. 당신 남편 정말 괜찮대. 근데 그때마다 여자가 꼬박꼬박 그래요. 그럼 데리고 살아. 나도 모르게 확 나와. 데리고 살아.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그런 가정과 그런 사람들 주위에 많이 봤는데, 내 가족은 날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은 이해하니까, 그리고 이쪽 퍼다 주고, 가족은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챙겨다 주고, 아빠 태워다 줘. 그러면 너는 내 딸이니까 넌 있고, 쟤는 남이니까 태워다 주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가 엄청 성숙해서 아빠 저기부터 태워다 줘 이러면 모르겠는데, 어릴 때는요 상처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영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제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얘야 너는 창대교회가 내가 너에게 맡긴 거니까 조국과 민족은 나중에 하고 창대교회를 네가 예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니까 나 이해할 거고, 내가 자꾸 바깥에 뛰어다니면 이게 성숙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상처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하게 하신 곳이 내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가족한테 우선 따뜻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만 따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나쁜 사람이지. 그런데 내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따뜻하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서 여기를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심지어 좀 미안하지만 내 동생, 내 핏줄을 나눈 내 동생보다, 그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일가를 이루었으면 여기보다 일단 내 아내와 내 집이 필요한 것이고, 내 여동생보다 내 아내가, 이게 이제 우선순위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자란 동네가 그러니까 경상도에 옛날 어른들 보면요, 우리 아버지 때는 다 그러더라고. 남의 집 애들 막 사줘. 아빠 나는 그러면 잠깐만 이렇게 쟤부터 이렇게. 내 지금 생각해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 아버님은 항상 바깥에는 후회해요. 그리고 엄마하고 내한테는 희생을 요구하더라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딴 사람 다 좋다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싫어. 왜 저럴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니들은 내 식구니까 이해하지. 뭐 내하고 하나니까. 내가 양보하니까 니들도 양보해. 이렇게 가는데 그건 아버지 생각이고 이쪽은 입장이 달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가정부터 좀 따뜻하게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장로님이 되려면 반드시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이, 아내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이 장로 이렇게 피택의 목록 중에 넘버 2 뭐 이런 거 그 안에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합의는 안 됐어 장로님.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아내 가방 들어주는 게. 근데 그거 하나만 봐도 자기 아내를 배려하는지 안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또 시커 설교했는데 남편이 가방 들어줄게 하면 남자가 이러지 말고, 우리 지금 이렇게 주방에 설거지를 남녀가 같이 하잖아요, 그죠? 김혜수님 그러죠? 원래는 남녀가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남자만 하는 거라고, 남자만. 당신들이 망쳐놨어. 그냥 원래 내가 처음부터 남자만 들어가라 그랬는데 뭐 남자가 하면 뭐 2번을 해야 되느니 뭐 이렇게. 가장 내가 놀랬던 건 뭐냐, 남자만 들어가라 그랬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와서 어떻게 큰일 하는 내 남편을 설거지를 시키냐고. 흥분하면 내가 목이, 난 보통은 대부분 박수 쳐주거든요. 훌륭합니다 목사님 이랬는데 어떻게 큰일 하는 내 남편한테 설거지를 시키냐고. 이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 잠깐만 이렇게 가면 곤란하지. 왜냐면 저기서 이제 설거지 하면서 제가 원했던 건 젊은 친구들이 이제 보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또 생각도 많이 바뀌어 있는데 보면서 남자들이 봉사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보면서 이게 교육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교회의 문화인 거죠. 우리 교회는 부부 사이들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문화인 거죠. 저는 그런 교회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들이 따뜻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친하지만 내 가족을 챙기고, 그리고 그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무거운 가방 아내가 들고 있으면 내가 들어주는 거. 뭐 나는 할 줄 알았겠어요? 제가 이번 기도봉이 하면서 설교하다 기억난 게 있어서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우리가 병원 신방을 갔어요. 병원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을 가서 이제 저희 사모가 화장실 간다 그래서 제가 가방 내가 들어줄게 그러고 화장실 앞에 내가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었다. 근데 내가 목사인데 다른 권사님들도 가방 들고, 이게 가방이 조그만 게 아니고 여자들 가방 크면 이게 화장실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가 가방 들어드릴까 이러다가 7개를 들고 내가 화장실 앞에서 7개를 들고 여자들 다 지나가는데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덩치나 작나. 눈 감았어 그냥. 다시는 여기 안 온다. 눈 감고. 근데요, 지금 내가 돌아보면 나 그때 참 행복했어요. 가방을 들 수 있다는 이 사고의 변화도 너무 행복했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들도 참 행복했어요. 내가 뭘 하겠어. 나 잘 못하는데 가방 드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내하고 그냥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을 가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가장이 아내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그러고 내 아이들한테 어떻게든 우선순위를 여기두고 따뜻하게 해주는 것, 이게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목사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남자가 뭐 그런 거 신경을 씁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별로 안 행복할 겁니다. 내 아이한테서 가장 소중한 아내, 내한테 그 가장 소중한 아들에게 또 딸을 챙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가장으로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것, 그걸 귀하게 알고, 그러니까 여보 힘들어 그럼 내가 가방 들어줄게, 이것들이 귀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사람이 되는 거. 근데 사람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차라리 쉬운데 사람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을 다른 사람보다,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특히 남자들은 바깥에 내 친구보다 여기가 우선순위고 여기를 잘 지켜라. 여기에 따뜻하게 해라. 아무도 아멘할 포인트가 없는지, 아니면 내가 아멘할 걸 안 줘서 그런 건지 아무도 안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있는 가장들은 내 아내, 내 아이들, 내 가정에 가장 먼저 따뜻한 것을 주는 우선순위를 두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따뜻하게 대학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그를 위해 깊이 기도해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여기 이거를 가져왔어요. 저는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를 잘 키운다는 명목 아래 매를 들곤 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매로 때리다가 분노가 올라오면 걷잡을 수 없이 화를 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생각지도 못한 채 내가 한 행동을 합리화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지만 딸아이와의 관계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하느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처럼 했다면 너는 나한테 매일 매를 맞았을 거야. 저는 오랜 시간을 하염없이 예배당에 앉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가 딸아이에게 엄마가 잘못했어 라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점차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딸은 사랑스러운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딸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가 봐요. 그런데 딸을 두고 깊이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논리로는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진짜 웃긴 사람이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때문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사랑받을 수 있는데, 굉장히 기염받을 수 있는데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분노가 하는 게 아니고 불쌍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두고 깊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면서, 목사로 살면서 고마운 건, 옛날엔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느 날 깊이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안 돼 보이니까, 뭐 돈이 많고 나보다 잘나고 뭐 똑똑할 수도 있는데 안 돼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주게 되더라고. 참 안 됐다, 참 좋은데 왜 저건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생각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성격만 죽이면 참 괜찮은데 왜 저 성격 때문에 저렇게 많은 걸 망가뜨릴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깊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여기 이게 좋았습니다.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씨의 따뜻함을 느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말 잘하던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담배 몸에 안 좋은데 담배를 좀 끊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절대 담배는 못 끊습니다. 정말 담배를 배신할 수는 없습니다. 말 참 잘해요. 왜 담배를 배신할 수 없냐. 내 아내도, 그리고 날 낳아준 어머니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내 속을 모르는데, 담배는 정말 내 모든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난 담배를 배신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담배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압니까?
얘는 내 마음을 깊은까지 들어가서 알고 나가는 거야. 내 마누라도 내 엄마도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배신해도 내 속을 모르니까 나는 내 안을 깊이 이해하는 얘는 배신하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말은 잘하는데 지금 말 잘하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말에 따뜻함이 있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2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제가 밑에 얘기해 놨습니다. 늘 제가 하는 말이죠. 바른 말 하기보다 좋은 말 하십시오. 정의로운 말 하기보다는 은혜스러운 말 하십시오. 그러니까 바른 말 많죠. 옛날 제 선배인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대통령한테 대통령 저렇게 거짓말 하니까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버려야 된다 이랬대. 그러니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듣고 나면요, 마음 너무 아프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말은요, 들으면 쫙 은혜가 옵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애가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멋있는 차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얘가, 예, 주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유하는데 이거 보니까 친구야. 그래서 야, 너 좋은 차다. 그러니까 우리 형이 사줬어. 그래서 너도 이런 형 갖고 싶지? 이렇게. 그러니까 주유하는 애가 아니, 나는 그런 형 없어도 돼. 부럽지 않아. 그런 형 갖고 싶지? 아니, 없어도 돼. 나는 내 동생한테 그런 거 사주는 형이 되고 싶어. 여기에요. 같은 말도 이렇게 들으면 이렇게 들어와요. 요거 말고 다른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꿈이 뭐니? 재벌요. 재벌이 꿈이야?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근데 재벌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열심히 하면 재벌이 될 수도 있지. 왜? 아버지가 노력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IQ 테스트를 하고 성도의 등록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력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웃기긴 한데 은혜스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존재에게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게 있고, 같은 말도 참 여기가 풋하고 따뜻해지는 말이 있고, 막 웃는데 여기가 허전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허무개그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얘야, 말에 좀 따뜻했으면. 말 잘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똑똑한 말, 바른 말, 정확한 말, 뭐 핵심 찢는 말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을 이렇게 좀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말을 들을 때 안식도 되고 위로도 되는 그런 말이 없어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그 교회 비우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오는 분들은 원래 신학 파트는 5개입니다. 구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그리고 구약, 역사, 조직, 실천. 뭐가 하나 붙지? 구약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5파트거든요. 이 5파트 중에 조직신학만 빼고 4파트가 와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다들 뭐 영국에서 박사받고 미국에서 박사받고 독일에서 박사받고 이러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풍성한데,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목사님들 설교할 때 한번 느껴보십시오. 그 따뜻함이 뭔가. 따뜻함이 뭔가.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설교가. 왜냐면 다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좋은 말인데요, 칼같이 꼽혀요. 아파. 맞는 말인데 너무 아파. 그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미국에 간 남원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맞는 말이거든 사실. 너무 정확한 말이거든. 자세히 보면 더 못났습니다. 이목구비 안 나요. 그런데
우리 남 목사님이 참 지혜로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저는 목회에 아주 적합한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만 듣지 제 얼굴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송중기 같은 사람이 여기 서 있으면 말씀이 들리겠냐고, 얼굴 보고 있는다고요. 잘생겼다 이러는데, 그 목사님은 전혀 얼굴을 안 봐도 되는. 우리 교회 놀라운 건,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전부 다 목회에 아주 합당한 얼굴들. 내가 약간 부담스러운 얼굴이죠. 조금 목회에 합당하지 않은 얼굴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합당. 그러니까 말씀 듣기 좋은 얼굴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야기는 사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은혜스러운 이야기 하십시오. 사람 살리는 이야기 하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글을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유재민 목사의 은혜는 더 낮은 곳에 오른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벌어진 사건의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5년, 10년, 20년 전 내가 한 말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말하는지 보십시오. 말로 덕을 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도 듣고 동시에 나도 듣습니다. 신기하게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저주할 때 나의 뇌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인지 상대를 향한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몸을 긴장시킨다고 합니다.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를 험담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망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내 말이요, 나를 망가지게 하는 것도 내 말입니다. 또한 우리 뇌는 시제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이 과거일인지 현재일인지 미래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에 당한 억울한 일을 10년이 지나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마치 어제 있었던 것처럼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경험을 한 적 없습니까? 과거의 억울함에 매여 말하면 그 말이 오늘을 다시 힘들게 합니다. 미래의 축복을 쏟아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과거에 매이게 합니다. 에덴의 죄성에 매여 있게 하고 과거 억울함에 매여 살게 합니다. 은혜를 보지 못하여 오늘 힘들게 살고 미래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과거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은 사실 오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유난히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난히 누군가의 허물을 많이 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것들을 이겨내며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나 가정을 무너뜨리고 문제를 만드는 것도 결국 말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는데 은혜의 말은 온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주관하는 말은 온도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이 옳으냐 그러냐보다 그 말에 은혜가 담겨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와 가정은 옳고 그름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가정은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이기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좋았던 건 교회와 가정은 이익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서 이걸 통해서 뭔가 한번 뽑아 먹어 봐야겠다, 내가 이득을 얻겠다, 이게 아니고 교회, 가정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한테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키우는 것이고, 때로는 부부간에 살다가 병들어도 병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은혜로운 말.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사람은요, 몸짓과 눈짓에서 또 따뜻함이 배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 처음 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때 이미 차갑더라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안녕하세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사람은요 몸에서 이렇게 나와요. 행동도요, 저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제 선배 보니까 누구 만날 때 아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굉장히 예의를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거 말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미국에서는 개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 부를 때 이렇게 부르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거꾸로예요. 미국에서는
사람 부를 때 이렇게 하고 개는 이렇게 부르고, 우리는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개를 이렇게 부르죠. 덕구 깡깡깡 뭐 이렇게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요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행동할 때 자기도 별 생각 없이 이러세요 이러는데 그 속에서 무례함도 있고 이해 없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행동이나 내 몸짓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제가 어떤 부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내는 남편이 무슨 말하면 자기도 모르게 반해 이거야. 뭐 무슨 말하면 늘, 왜냐면 하도 잘난 체하니까 이게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뭘 하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냥 자동이던데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을 또 꿋꿋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여자분이 남편한테 많이 시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도 뭐 하면 뭐 가르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덤비면 또 막 승질이 그러니까 져주는 거지. 근데 이제 둘이 있을 때는 져주다가 마음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람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몸이 그냥 뭐 이렇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몸짓에서요, 눈빛에서 다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따뜻해라 그런 거죠. 제가 오늘 일부에 설교하면서 놀랬던 건 뭐냐면, 내가 아무 말 안 했잖아. 내가 뭐 야단처럼 막 따뜻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체결하지 이랬지도 안 했는데, 일부 예배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들 많이 울어요. 내가 뭐라고 했다고 또 우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좀 더 따뜻했더라면 그 마음에 회개를 시키셔요. 애한테 문자가 와도 그래 아들, 그래 사랑해, 그리고 뭐 이렇게 하트 뭐 이렇게 해서 보낼 수 있으면 참 따뜻할 텐데 바빠. 그러니까 글자 속에서도 차가운 거죠, 사람. 네,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 주는 따뜻하십니다. 자, 이 몸짓이나 이 부분도 보세요. 이번에 설교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외삼촌 댁이 남산 후암동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외삼촌 댁에 잘 가곤 했었습니다. 외삼촌 댁은 아주 부잣집이었고 저희는 아주 가난한 집이었는데 언제나 가면 따뜻하게 잘 대해주었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찾아가곤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외숙모님을 따라 후암시장을 갔습니다. 당시 시장 바닥은 비가 온 후여서 그랬는지 아주 질퍽했습니다. 신발을 더럽히지 않고 걸을 수 없을 만큼 길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 외숙모님은 제 발 앞에서 걸음을 걸으시면서 저에게 당신 발자국을 따라 짚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조카의 신발이 더럽혀지지 않게 좁은 보폭으로 걸음을 걸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았던 우리 외숙모님의 행동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른이란 어린아이의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발전하여 큰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이 걸어갈 깨끗한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장에 비가 와서 질퍽질퍽하니까 조카를 위해서 외숙모가 발 하나 딱 딛고 야 여기 밟아. 외숙모가 이렇게 밟아서 여기는 이제 질퍽거리지 않고 눌러놨으니까 여기 밟아. 그러니까 자기 발은 더러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받고 자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예요. 예, 따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찬송을 생각하다가 우리 주님이 참 우리를 따뜻하게 하는 데가 어딜까 이렇게 하다가 찬송가 135장이 생각나더라고요. 찬송가 135장에 보면 이런 가사 나와요. 풍랑 이는 바다 위에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시는 고난이십니다. 눈물을 짓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고난의 주님. 3절에 보면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해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을 줘요.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잖아요.
그를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참 우리 주님 따뜻한 분이다 생각 이 찬송가 보면서 했는데 우리 이 찬송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예배 마칠까요?